9월 3일 오늘도 주님 생각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된 것은 그리스도라는 한 아버지를 모시는 믿음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을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법적 단어를 사용하자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로 인해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가족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수용하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울고 끊어지지 않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도 예수로 인해 내 형제자매된 믿음의 가족들을 향해서도 이러한 태도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음과 생명과 힘을 다해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인간은 죽음과 생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질병 중에서도 아직 정복하지 못한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인간이 이토록 똑똑해졌고 세상은 눈부시다는 단어로 부족할 만큼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생명과 죽음을 정복하는 영역 근처에도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하나를 발견할 때마다 호들갑을 떱니다. 금방 인간도 복제할 것 같이 말하고 모든 질병을 정복할 것처럼 말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영생을 성취할 것처럼 대단한 긍정회로를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은 절대 생명과 죽음을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저의 이 선언을 듣고 대노할 수도 있고 비웃을 수도 있고 철저하게 무시할 수도 있고 관심도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과학 지식의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의 말이니 얼마나 우습게 들릴까요? 그러나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생명과 죽음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자면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의 영역이며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그분은 없는 존재를 창조하시고 그 생명이 살게 하시며 죽은 자도 다시 살게 하시기도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머리 빠지게 연구하기 전에 먼저 죽음을 정복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죽음의 권세는 믿음으로 뛰어넘는 것이지 의학과 과학, 지식으로 뛰어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마지막 나눔입니다.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 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죠. 공감의 힘은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공감은 성육신과 십자가라는 극단의 시도로 적용되었습니다. 꼭 이처럼 극단적인 적용이 아닐지라도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공감이 참 중요하고 기본적인 태도가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먼저 대상을 향한 공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긍휼 사역을 할 때도 대상을 향한 공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공감은 닫힌 마음을 열어주고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회복과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공감하고 삶으로 공감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감하는 척이 아닌 진심 어린 공감 능력을 키워가야겠습니다. 9월 4일 오늘도 주님 생각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 라는 단어는 바라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경외하라 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해하라 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목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알라, 꿈꾸라, 조사하라 등등의 뜻도 있습니다. 이쯤 되고 보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할 때 왜 이 단어를 썼는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떠올릴 때 바라보고 경외하고 조사하고 이해하고 알고 주목하고 꿈꾸고 생각하는 등의 다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정에 곧 지성, 감정, 의지를 다 사용하여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하고 추상적이고 나태하게 접근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없고 바로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바른 삶의 걸음을 걷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사명에 대한 이해와 적용도 가벼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분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삶은 더욱 질서 있어지고 사명은 더욱 확실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나를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자니 가슴 한켠에 새로운 감동과 감사가 피어오릅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분의 손길,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계획, 그분의 목적이 나라는 피조물에 담겨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세상은 나를 작게 보고 나도 때로는 나 자신을 너무나 초라하게 보기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사라진 자신감을 회복시킵니다. 상처받은 자존감의 치유연고가 되어줍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신감 있게 건강하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완고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게 장장 40년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 고집스러운 불신입니다. 말 그대로 고집불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거의 평생을 고집불통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내내 고단한 시험의 연속입니다.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진작에 가나안 갈 수도 있는데 그걸 못하고 광야를 헤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입니다. 비난이고 원망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자초한 고난이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을 마련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고집불통의 신앙은 반드시 빨리 버려야 합니다. 의심과 불신도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난과 원망도 자복과 회개로 바꿔야 합니다. 9월 5일 오늘도 주님 생각.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남의 믿음을 지키는 두 가지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면 생명을 상실할 위기를 탈출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아마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주었을 것입니다. 혼자 있었다면 그들의 결단은 조금 더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드락이 고민할 때 그 옆에 있던 메삭이 고민하지마. 우리 신앙 지키자. 라고 말해줬을지 모를 일입니다. 혹은 그 반대의 경우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세 친구가 고민 중인데 다니엘이 고민하지마. 라고 격려와 권고의 메시지를 주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내 신앙도 지키고 남 신앙도 지키는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그들의 불순종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나의 불신과 불순종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신경이나 무능력이 아닌 나의 불순종과 나의 불신앙 때문일 것이다. 출애굽을 했고 광야의 만나와 구름기둥, 불기둥의 기적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실패했던 출애굽 1세대처럼 저도 어쩌면 하나님의 기적 한가운데 있으면서 반복하여 불순종과 불신앙을 보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의심 없이 행하고 감사로 먼저 선포하고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 되길 기도합니다. 바우교회도 UT 오스틴 이그나이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땅이 될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내일 오전에는 UT 오스틴 캠퍼스를 들어가서 동아리 광고를 하는 날입니다. 이 묵상을 올리고 이제 바로 캠퍼스로 바삐 이동해야 합니다. 이 시간과 노력들이 그저 동아리 광고가 아니라 이 땅을 변화시킬 영적 출애굽의 첫걸음이 되길 기도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아멘. 9월 6일 오늘도 주님 생각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2절에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록합니다. 종교와 생활의 이분법적인 접근은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만들어냅니다.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 깊이 있는 연구, 통찰이 있는 깨달음들이 풍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학위로 공적 증명을 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학 박사, 석사가 넘쳐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아는 말씀이 믿음으로, 삶으로 적용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신학과 교수인데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고 목사인데도 믿음 없이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과 믿음은 함께 가야 합니다.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믿고 살아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 중에 믿어지는 것만 믿고 해석되는 것만 믿고 소화되는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위험합니다. 또한 말씀을 오직 지식의 영역으로만 해석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도 위험하죠. 말씀과 믿음이 함께 가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건강한 신앙인은 삶으로 확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의 요람이라는 대학 캠퍼스를 요즘 제가 자주 가는데요. 오전 10시부터 가서 동아리 홍보 부스를 만들고 학생들을 보고 있노라면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분주하게 이동합니다. 클래스에서 또 다른 클래스로 이동하는 것인데요. 그들의 이러한 배움도 결국 삶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죠. 수천 명이 그렇게 클래스를 전전하며 배워도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의미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4년을 공부하고 졸업해도 그 학위가 세상에서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과 신앙, 삶은 같이 가야 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9절의 기록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안식을 저는 영원한 안식으로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출애굽해서 가나안의 안식을 취하지 못한 이들처럼 어쩌면 안식을 놓칠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하시는 은혜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그때까지 힘써야겠습니다. 믿음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자고로 철로 역정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다고 해서 구원을 쉽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수님 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걸으며 가나안의 안식을 향해 가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가나안을 들어갈 때까지 쉼없이 깨어 기도함으로 주를 위해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쉬는 게 안식의 전부가 아니겠죠. 참된 안식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참된 안식을 얻기까지 힘써 잘 살아내야겠습니다. 아멘. 9월 7일 오늘도 주님 생각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꿰뚫어 보는 것 같은 사람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제 막 4살, 5살 된 아이들, 아니 초등학교 1, 2학년만 돼도 잘못하고 나서 부모님 앞에 서고 선생님 앞에 서면 움츠러 들곤 합니다. 마치 그분들이 모든 것을 다 알 것만 같은 것이죠. 빨리 말해, 아빠는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하면 정말 아빠는 다 알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시며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온갖 썩어 냄새나는 것들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짐짓 모른 척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마음속에 온전하지 못한 동기와 생각과 의도가 모조리 들통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오히려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죠. 거울로 보는 인생이 아니라, 엑스레이로 보는 인생이 아니라, CT로 보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비춰보고 예수님으로 비춰보는 삶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하고 그래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거울로 보면 몸속 질병은 보지 못합니다. 엑스레이로는 바이러스를 보지 못하죠. CT로는 영혼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말씀의 묵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속을 헤아리고 분별하는 습관을 반드시 빌딩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하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14절에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기록합니다. 신앙을 굳게 지킨다는 것은 신앙의 가치다라는 뜻인데요. 감옥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신앙을 굳건히 지킨다는 것은 그러므로 강력한 도전입니다. 오늘날 신앙을 지킨다고 하지만 신앙의 온도가 변화무쌍하고
삶의 태도도 변화무쌍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또 언젠가는 사탄의 자녀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의 제자 같은데 또 언젠가는 악인의 제자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굳게 지키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변화가 없는, 흔들림이라고는 아예 없는, 매인 것과 같고 묶인 것과 같은, 어쩌면 자유를 상실한 것과 같이 고정된 신앙을 의미합니다. 신앙을 이와 같이 굳게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의도, 마음을 분별해내십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정죄하고 파괴시키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닫고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15절을 기록하죠. 그분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16절 기록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이것이 가능합니다. 17절에 또 기록하죠.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나를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어차피 숨기지 못합니다. 숨을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에 그러므로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피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9월 8일 오늘도 주님 생각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이 임명되는 유대의 전통적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과정을 생략지 않으시고 통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속죄의 희생 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위해,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과거 대제사장들은 반복되는 이러한 제사를 통해 이 역할을 감당했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 제사로 이 역할을 영원토록 감당하셨죠. 이쯤 되면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대제사장은 부름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서의 기록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것을 읽은 유대인들이든 이걸 읽고 묵상하고 있는 오늘의 신앙인이든 결국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 사람들을 위해 주 앞에 서서 속죄하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로 번제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부름받고 자신들의 일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부름받고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심받은 바 된 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듣는 일에 둔함으로. 여기서 둔하다는 것은 게으르다라는 뜻입니다. 강연이나 설교를 해보고 집회를 해보면 오는 사람들이 자주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열심히 있는 것입니다. 듣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느낌마저 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강론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다녔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원했습니다. 듣기 위해 말 그대로 부지런히 움직였던 것입니다. 육신도 마음도 부지런히 가르침을 쫓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당연히 많습니다. 듣는데 게으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리 반복적으로 들려줘도 이해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적용과 성장도 없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인데 설교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지혜를 나누기만 하면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들 중에서도 전할 때는 막 눈이 반짝거리는데요. 다른 설교자들을 통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조는 목사도 있습니다. 놀 때는 절대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데요. 공부한다고 하면, 배운다고 하면, 듣는 자리라고 하면 절대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신이든 정신이든 듣는데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할 때까지 찾아 듣고 또 들으려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들음에 열심이 없다면 신앙의 성장도 불가능하고요. 관계의 성장도 어렵고 지식의 성장도 당연히 어렵습니다. 듣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딱딱한 음식은 먹지도 못하는 신앙의 유아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내십시다. 내 외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영적 옥토밭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들어야 듣는 수준이 올라가고, 듣는 수준이 올라가야 더 많이, 더 깊이, 더 심오하게 듣고 더 성숙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이 상황상 13절, 14절이 잘 이해가 되는데요. 요즘 우리 늦둥이 둘째 딸 우유를 끊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유식도 이제 안 먹고 성인이 먹는 걸 고스란히 다 잘 먹는데요. 우유도 여전히 너무 잘 먹습니다. 우유가 좋은 것이긴 한데요. 의사는 이제 우유의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둘째 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유를 찾아요. 밥은 안 먹으려고 하고 우유를 자꾸 찾습니다. 그냥 누워서 꿀떡꿀떡 이렇게 마시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앉아서 흘려가며 밥 먹는 게 아이에게는 나름 싫은 일인 것 같아 보입니다. 쓸데없이 저를 닮아가지고 옷에 뭐 묻으면 바로 짜증내면서 울어버립니다. 지저분해지는 게 너무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 우유에 대한 집착이 상대적으로 쉽게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우유에서 건강한 식단으로 잘 넘어가야 합니다. 우유의 의존도를 줄여야 하죠. 계속 둘째 딸이 살이 안 붙다 못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 식단을 바꿔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는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도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결국은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딱한 말씀을 사랑하고 자주 먹어야 합니다. 원래 몸에 좋은 게 이랬습니다. 원래 약도 꿀떡 삼키는 것보다 씹어먹는 게 효과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신약 구약을 그러므로 잘 씹어 먹어야겠습니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장할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9월 9일 오늘도 주님 생각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머리에 멍이 있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첫 번째 나눔입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초만 쌓으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이유는 애초에 건강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지는 것은 건강한 다음 단계를 위한 포석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기본만 하고 있으면 결국 성장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과도한 기초의 다짐은 그러므로 지혜가 아니라 지연일 뿐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가 오면 다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장으로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죠. 건강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닫고 변하고 성장하고 도전받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거기에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예배의 은혜지요. 그분을 예배하며 마음속에 뜨거운 신앙의 불을 지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초막셋을 짓고 사시지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려가야 합니다. 신앙의 초석을 다지고 그 위에 건강한 신앙의 집을 짓고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역동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성인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초만 반복한다고 칭찬받는 시절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온전한 대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비는 똑같이 내립니다. 7절의 땅과 8절의 땅이 다를 리 없습니다. 비가 다를 리도 없습니다. 비가 똑같이 내리는데 흡수가 다르죠. 그러니 곧 생산도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에 비의 은혜는 동일해도요.
흡수와 경작, 생산이 다른 경우가 이처럼 많습니다. 땅도 은혜고 비도 은혜입니다.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그 모든 은혜를 가지고 유익한 작물을 생산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가시와 엉겅퀴만을 생산하는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비를 굳이 구질구질한 엉겅퀴 같은 것을 경작하는 데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비는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경작의 책임은 나의 태도이며 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유익한 작물을 생산해내는 인생 되길 도전합니다. 나의 인생에 비를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에게 땅이라는 경작할 인생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유익한 결실을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나눔입니다. 12절 보니까요.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록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훌륭하게 살아낸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 본이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같이 후발주자를 어렵게 만드는데요. 만약 그들이 못했다면 변명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자들이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지 못했다면 우리도 실패 가운데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본이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산 조상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보자면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나의 형, 나의 누나, 언니, 동네 형, 선배들이 이미 넘치도록 있는 것입니다. 본받지 못할 만한 인생 찾아서 변명 삼지 말고 본받을 만한 사람들 찾아서 집중해서 그들을 보고 따라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들도 해냈으니 우리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해냈으니 우리도 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는 크리스천이 되고 싶습니다. 이쯤 묵상하고 보니까요. 정말 마음 한켠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강렬한 열망이 생깁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선배를 본받아서 나의 후배에게 언젠가 본이 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신앙의 하루를 살아내야겠습니다. 이 생각을 하니까 벌써 되게 기대되고 흥분되는데요. 열심히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겠습니다. 아멘.